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험한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을 이 거룩한 성산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 모두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친 저희들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참 평강을 얻게 하시며 피곤한 몸은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이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합니다. 주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리. 잠되고 간절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죄인들을 멸시하지 않으시며 참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이 시간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참회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2023년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이 시간, 지나간 한 해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리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임을 자처하면서도 세상 풍조 따라 탄식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오 주님, 거룩함과 경건함과 신실함을 쳐버리고 너무나도 쉽게 세상과 짝하여 살았던 저희들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116번 구주강림 2번 대림절 두 번째 성시를 교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예성지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추운 겨울밤 주 탄생하신 이날 거룩한 날이요 이사야 예언대로 어리신 우리 주 동정녀 마리아의 몸 빌려 나셨다. 탄생한 아기는 영원한 구세주라. 참 기쁜 날이요 그 부드러운 향기 온 하늘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한 빛 어둠을 쫓았다. 참신과 참사랑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요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지으사 우리 안에 생명이 싹트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어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자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에 감탄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나이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어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건만 오늘날 우리의 삶은 항무지가 되어 생명이 싹트지도 못하며 자라나는 생명도 죽이는 제초제와 같은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제 한 장밖에 남지 않은 달력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워짐을 알고 기뻐해야 할 우리가 세월의 빠름과 허무함으로 슬픔과 탄식 속에 한숨의 나라를 보내고 있나이다. 그럼에도 나만 살겠다고 이웃을 죽이는 제약으로 가득 차 허송세월만 보내며 60, 70, 80이 되어가면서 후회와 아쉬움만 남는 이 시간에 단 한 번이라도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광대한 우주를 연구하는 박사들에게도 지극히 작은 미생물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도 하나님은 광대하고 미세한 곳까지 살아 역사하시며 모든 피조물 속에 항상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이심을 깨닫고 기쁨으로 우리 모두가 한평생을 주를 위해 살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우편에 서서 생명을 살리는 남상공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함으로 주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에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눈물 없는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시며 재물 없는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헌신 없는 봉사를 칭찬하지 않으시며 감사 없는 삶을 원치 아니하고 이런 양을 찾지 아니하는 목자를
참 목자로 인정하지 않으며 희생 없는 사랑을 어찌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라 할 수 있겠나이까? 그리하여 다시 한 번 더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만 직시함으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일컬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고 고통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사 예안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기뻐 뛰는 건강을 주시어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증인들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시온 찬양대가 선포하는 하늘의 곡조가 칠흑같이 어두운 그때 아무 소망 없어 보여도 주의 오심을 예비하라. 그때가 곧 오리라고 울려 퍼질 때 우리 모두가 등불을 켜고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력으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대림절부터 이제 새해가 변경되고 시작이 되는데, 이 거룩한 주일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성경을 찾지 않으셔도 주보 하단이나 우리 모니터 참조하시고 한 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대림절 앞두고 지지난 11월 셋째 주가 되겠습니다. 지난 108회기 총회 주제인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를 제목으로 2024년 이 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이제 작은 실천사항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구약의 주제는 그날 본문으로 삼은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구원의 이야기요 또 치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이자 치유의 종교입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는 구원의 공동체이자 치유의 공동체입니다. 자, 이것이 이 치유와 구원과 치유가 세상을 향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기억하고 깨달아 감당해야 할 주님의 뒤를 잇는 사명인데, 출애굽기 15장 26절 그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치유받고 그리고 치유하기 위한 비결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 자체로 첫 번째는 우리가 치유받고 치유하는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자체를 보시면 출애굽기 15장 26절 그 전반부에 조건절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 조건절의 내용이 뭡니까? 순종하고 그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에 따르는 약속이 이어지는데 15장 26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첫 번째, 치료받고 치유하기 위한 비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것. 두 번째는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사건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재해석하게 하시는데, 이 광야 가운데 모세에게 대들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그 불평할 때 땅이 꺼져서 죽기도 했고, 또는 그 화로에서 불이 나와서 죽기도 했고,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1세대 가운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 가운데서 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서 이 물을 변하게 하게 되니 마라의 쓴물을 달게 변하게 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치유받기 위한 또 치유하기 위한 비결임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이렇게 재해석을 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치유받고 치유하는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절대적인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모형으로 나타나는데 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한 나무 막대기를 보여주시죠. 모세가 그 나무를 마라의 쓴물에 넣자 그 쓴물이 달게 되어 마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것이 이제 구약 주제의 말씀이었고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은 이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의 신약 주제 말씀 성구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인데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제가 청년 때 많이 불렀던 복음 성가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우리 젊은이들 그 찬송을 안 부르는데 이런 찬송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2절은 이렇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본문의 말씀일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인데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가사로 만든 것인데요. 본래 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 시한부 종말론에 대한 경고요 가르침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내에서는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 물론 언젠가는 오셔요. 우리 오늘 찬양대 찬양한 이 찬양이 이제 재림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지만 이 대림절은 아기 예수로 구원자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기념하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또 승천하신 그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왔던 그 잘못된 종말론은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나를 딱 잡아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었죠.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해서 이제 하얀 옷 입고 모여서 이제 그렇게 법석을 떨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서는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날짜를 정해놓고 오늘은 김서방 집, 내일은 박서방 집, 이제 있는 거 다 털어먹고 이제 천국 가자, 이제 이렇게 하고 잘못된 종말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방금 제가 찬양한 이 찬양은 데살로니가,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전체 내용을 가사로 해서 만든 내용이에요. 이 찬양 가운데 데살로니가 5장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시작되는 이 첫 번째 가사, 이 찬양 1절은 이 시한부 종말론에 대한 경고인데, 이 가사의 근거 구절을 대라고 하면은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이제 종말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자처럼 그렇게 준비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과 2절에도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의 잘못된 그 시한부 종말론 그 신앙관을 지적하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렇게 날짜 정해놓고 주님 오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경고죠. 그러면 이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한마디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것이 3절부터 11절에 그 쭉 쓴 편지 내용을 요약한 것인데요. 늘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를 이제 가사로 바꿔놓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2절을 보면 본문 오늘의 말씀이에요. 23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몸과 영혼이 주님 오실 그날에 흠없기를 원하노라. 23절 말씀 그대로예요. 그리고 이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데살로니가 5장 16절, 17절, 18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 말씀을 후렴 가사로 만들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자, 108회기 총회에서는 이 오늘 말씀을 5장 23절만을 뽑아서 평강의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그러한 완전한 샬롬의 하나님이며, 그리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재림의 날에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몸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을 온전하게 하실 그런 치유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신약의 주제 선구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완전한 평강이 없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시끄러웠어요. 오늘도 시끄럽고 이제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시끄럽고 그 불화와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현 주소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이 복음을 올바로 이해해야 하는데, 우리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말씀하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표현할 때 이것은 나의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으로 소유격을 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이 나라고 하는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서로 공생, 상생해야 할 것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우리 인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아담, 곧 사람을, 남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이제 하와를 만드셨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그 성별 이제 적대하여서 남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남녀를 서로 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노 세대와 이제 젊은 그 소 세대들, 이제 그 세대 간의 그러한 그 갈등들, 가진 자 못 가진 자의 갈등, 배운 자 못 배운 자의 갈등, 또 힘 있는 자 없는 자, 이제 이 모든 갈등 이제는 이것을 내려놓고 모두가 공생해야 하고, 모든 피조 세계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자연 만물이 상생, 공생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복음이란 바로 그것을 뜻하는 겁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문을 잠가놓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어디로부터 들어오셨는지,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도 아닌데 주님이 그 앞에 서셔서 그들에게 선포한 첫 번째 그러한 그 선포가 다름 아닌 평강이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언하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을, 우리 모두에게 완전한 평강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볼게요.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데,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오늘의 말씀인데, 이제 더 나아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 주시는 편지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을 보면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모든 무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평강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이 완전한 평강, 샬롬에는 적어도 4가지 관계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누리게 되는 그 근원적인 평강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나의 믿음과의 나와의 믿음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에서 생기는 내적인 평강이 두 번째요. 세 번째는 다른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에서 오는 그런 평강이 세 번째요. 이제 마지막은 이제 자연 만물과의 관계입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이 자연 모든 만물과 환경과의 그러한 전천후 평강이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을 평강으로 말씀하는 이 샬롬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온전한 샬롬, 이 평강을 만들고 이루어가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이 샬롬, 이 평강을 이루는 비결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에 이제 역시 세 가지 평강을, 완전한 샬롬을 이루는 비결이 세 가지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 평강을 이루고 만드는 첫째 비결은 기쁨이에요. 4절에 보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먼저 내 안에 깊은 넓은 그런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요즘은 이 골든타임 개념이 일반화되어서 여러 병과 이제 징조의 그 진단 방법이 소개되는데, 특별히 이제 뇌졸중에 관해서 이제 그런 말씀합니다. 이 내 옆에 주변의 사람이 누군가가 어지럽다고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 몸을 잘 가누지 못하면 그것이 뇌졸 증세일 수 있으니 바로 대처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여기 3시간 이내에 처치하지 못하면 이 반신불수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뇌졸중입니다. 작년에도 이제 우리 노예에서 그런 좀 아픈 일이 있었는데, 우리 같은 노예 한영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저도 이제 그곳에 우연히 그 엘리베이터를 한번 타게 됐는데, 저 타임스퀘어에 가면요, 주차장을 차를 세워놓고 잘못 이렇게 들어서면 일반인들이 타지 않는 한 30-40명이 탈 것 같아요. 굉장히 넓은 그런 엘리베이터가 나오는데, 그거는 하루에 몇 번 움직이질 않습니다. 저는 그 엘리베이터의 정체를 모르니까 그냥 그걸 타고 올라갔는데, 올라가니까 거기서 이제 그 본관으로 가는 거리가 굉장히 멀더라고요. 아무튼 헤매매 찾아갔는데, 이제 그 목사님도 이제 그 엘리베이터를 잘못 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를 타셨는데 마침 그 순간에 그분 지병이었던 그 뇌졸 증세가 오면서 쓰러지고, 그리고 한나절을 거기서 그냥 방치가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 의료진은 그런 증세를 가진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이 3가지를 물어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말할 땐 스마일, 토크, 그리고 레이즈인데요. 이게 뭐냐? 자, 그런 증세가 있으면 바로 물어보라는 거죠. 자, 웃어보세요. 네, 스마일이에요. 자, 말해보세요. 토크예요. 그리고 자, 두 손 번쩍 들어보세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이 세 가지로 긴급 진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중 어느 하나라도 좀 어눌하게 되면 속히 이제 119를 불러서 긴급 이송을 하고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의료진의 조언인데, 자, 3시간이 골든타임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 진단되어지는 스마일, 토크, 레이즈 이 세 가지 행동을 보면요, 이제 우리들이 정말 흥겹게 하는 일이에요. 웃으며 또 노래하며 또 두 손을 들어 춤을 추는 바로 이 기쁨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흥겨움이 생명력이요, 이 기쁨이 우리 생명력의 증거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평강을 만드는 첫 번째 비결, 기쁨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 평강을 이루고 만들어갈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관용입니다.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대인관계 중에 이 평강을 만드는 비결 다름 아닌 그 포용성, 관용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고 이 관용의 원천은 다름 아닌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신앙입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곧 오실 텐데 이제 거기에 어떤 분쟁, 어떤 미움, 어떤 시기, 어떤 질투가 깃들일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저희 목회자들이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요소는 뭐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뭐 신방을 하거나 아니면 뭐 세례 또 성찬을 집례하는 또는 결혼과 장례를 집례하는 이제 이런 어떤 예식, 우리 그 직무적인 일이 아니라 가장 힘든 거는 이 인간 관계인 것 같아요. 제가 부목사 때 아주 힘들게 하는 그 교인을 교구 식구로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주 그 남편 집사님은 아주 그 소박하게 생기시고 아주 정말 그 평소에 너무나 아주 순박한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그 아내가 있고 그 남매 아이들이 있었는데, 자, 아주 겉보기에는 단란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남편, 이 아버지 집사님이 술만 마시면 이 아내에게 그리고 이 남매의 그 목에 칼을 들이대는 그런 포악을 일삼는 그런 주벽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마귀가 깃들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 결과 이 아내와 이 아이들은 늘 아주 심한 우울증으로 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부인 집사님은 역시 아주 순진하고 순박한 분인데 눈물로 세월을 보냅니다. 이 두 아이들은 그 아빠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 집사님이 술만 먹으면 그 가족들을 괴롭히는 것뿐만 아니라 교구장인 저에게 새벽 1시고 2시고 3시가 없어요. 때도 없이 전화를 해요. 그리고 전화기를 들으면 여보세요 하면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그 말들이 제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 아주 이 XX 아주 험악한 욕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면 이분이 저를 만나면 이렇게 피해요. 그리고 고양이 앞에서 쥐처럼 아주 순합니다. 이 부인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기도를 부탁해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기도를 부탁하면 제가 이제 안수하고 이제 기도를 해줍니다. 기도를 받을 때는 그 아이들이 안정을 찾지만, 그러나 또 집에 가서 이 술 취한 아버지의 그 폭력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또 저에게도 전화를 할 때 이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제 제가 기도하고 이제 보낸 그런 날 어느 날 전화하는 거예요. 야 남 목사 이 새끼야, 욕까지 해가면서요. 너 지난 주일날 기도했어도 우리 애들 안 낳았어. 넌 능력도 없는 목사야. 정말 그 조롱, 이 언어 폭력, 이 피곤함 참으로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느 해인가 이제 사순절에 제가 이제 작정을 하고 매일 그 집에 가서 가정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 40일 그 사순절이 끝나기 전에 이 남편, 이 아버지가 변화되어서 이제 든든한 가장으로 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로마서 15장 7절 로마에 보내는 이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 그러므로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권면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미 죽은, 죄로 인해 죽은 나를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 많은 교우들을 대하며 이 로마서 15장 7절의 말씀 수도 없이 생각을 합니다. 그 바다 같은 주님의 마음으로 자, 다 받자. 욕을 해도 받고 또 죽인다고 할지라도 받아주자.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 천하의 이 죄인을 받으신 것처럼 무조건 받아주자. 여러분, 이 참 평강을 만드는 그러한 그 비결은 관용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평강을 이루고 만드는 세 번째 비결은 감사의 기도입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사람이 염려가 걱정이 많아지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이 감사 기도라는 것은, 이것은 걱정과 근심의 반대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셔. 저희들의 이제 가정의 교훈이 뭐냐면, 가훈이 뭐냐면 순종이라는 그 타이틀을 두고 아이들한테 제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순종, 이것이 우리 가훈이다. 그리고 첫째,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우리 생각과 관계없이 이제 이것이 응답되지 않아도, 이제 이 기도가 응답이 지연돼도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늘 오르셔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신다. 지금은 실패인 것 같고 지금은 지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셔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하는 나의 아내, 사랑하는 나의 남편.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제 세상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지만 또 나의 삶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최선의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감사에서 오는 겁니다. 염려를 극복하는 이 유일한 방법, 그것은 기도, 곧 감사의 기도뿐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됨을 말씀하는 것이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기뻐하고 또 관용하고 감사로 기도하면 7절 이렇게 받아요. 그리하면, 그렇게 우리의 그 모든 삶이 기쁨과 관용과 감사 기도가 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인 이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은 아주 위대한 설교가로 그렇게 알려지는데, 그래서 그의 그 별명을 황금입이라고 그렇게 별명 붙였습니다. 그 황금입인 이 크리소스톰이 제가 발음이 안 되네요. 크리소스톰이에요, 정확히 이름이. 그 크리소스톰 교부가 무슨 말을 하느냐, 오늘 이 감사에 대한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감사하지 않는 죄이다. 감사는 절대적인 하나님 신뢰거든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그는 결코 만족도 또 행복도 없습니다. 그 감사하지 못하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 자체가 그것이 저주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마귀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자, 마귀의 세계에는 원망과 불평만 있어요. 그러므로 미래는 있을 수 없어요. 이 감사의 기도는 평강을 만드는 귀한 비결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 그 삶에는 기쁨, 이웃과는 관용,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감사 기도함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평강을 남은 생에 받아 누리고 세상을 향해 나눠줄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온전히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다시 오는 그날에
흠없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참 평강을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 물질도 시간도 건강,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의 100배, 60배, 30배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시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생일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에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리온데 그 열매 취하시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모저모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가족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날로 추워가는 이 계절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고통하는 환우들 주의 권능으로 만져주시사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 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주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되, 우리 수험생들 대학의 문을, 우리 젊은이들 취업과 또 결혼의 문 합당히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르신들 100살 120살이 되어도 이 맑은 정신 흐려지지 아니하고 누구의 부축받지 아니하고 거룩한 성전에 올라와 사랑하는 자녀 손들 축복하며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다가 자는 듯 쉬는 듯 저 영원한 천국으로 올리움 받은 그러한 복된 여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증거와 이적과 표적이 풍성한 신앙 명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12월 24일 주일에 3부 예배 시에 우리 전 교인 찬양제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만든 1분짜리 영상 잠깐 홍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그동안은 전 교인 대상으로 한 일이 없어서 우리 청년들하고 어린 아이들만 이렇게 비쳤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우리가 또 이번에 대회 때 재미있게 그렇게 참석한 그런 영상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지금 제가 사전에 이렇게 교감이 없어가지고 그냥 올라온 대로 말씀드리면, 공주 초대교회 최상훈 권사님, 제가 아는 분이 아닌데 이렇게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마 새 가족 개념으로 소개하는 건가 본데, 잠깐 일어나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오늘 점심 식사하러 내려가시면 그 떡이 제공되는데, 우리 황병섭 집사님, 박병순 집사님 가정에서 어머니 장례 잘 마치고 하나님과 교회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또 위로해 주시고 안보하시길 바랍니다. 그 오늘 광고 내용이 좀 굉장히 많은데요. 25일 성탄절에 우리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규칙이 좀 바뀌어갔고요. 법이 2살 미만만 유아 세례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6살까지 받을 수 있고, 또 초등생에 속하는 7살부터 그 12살 어린 아이들도 이제 자기 신앙의 고백이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법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헌법이. 그러니까 우리 그 25일 유아 세례 받으실 아이들 신청해 주시고, 31일에 송구영 신 예배 때 세례 받을
물론 굳이 제 생각에는 그냥 우리 중고등부 돼서 아이들 그렇게 받으면 좋겠는데, 아주 특별한 아이들도 또 있어요. 또 보면 그렇게 받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초등학생도 가능합니다. 31일 송구영신 예배에는 세례식이 있게 됩니다. 오늘 3부 예배 1시 반 예배 후에 장로회 총회와 교육위원회 모이게 되고요. 이 11시 예배 후에 1, 2, 3, 4, 6, 7 여전도회의 임시총회와 원례회가 모여지게 됩니다. 정해진 대로 오늘 주보 참조하시고 모이시면 되겠고요. 작년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올해 초에 우리 태국 선교지를 우리 아이들이 방문했는데 한 10명이 채 못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1년 준비하면서 이번 이제 2024년 1월 7일 주일날 출발해서 1월 13일 토요일날 오게 되는데, 뭐 여전히 우리 선교진 정해진 곳입니다. 태국 치앙라이라고 하는 그 북부 산간 지방 그 산지족 아이들, 그 소외된 아이들을 돌보는 빠마이 공동체 또 맷잔 공동체에 가서 이제 봉사를 하고 오게 되겠는데요. 이번에는 한 20여 명이 갑니다. 좀 많은 수의 청년이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경비도 그렇고 거기 가서 이제 아이들 그 해야 할 그런 비용도 그렇고 타년 다른 해보다는 좀 많이 비용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선교비 책정이 이제 되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동참하는 마음으로 또 선교비 후원해 주시면 우리 청년들이 가서 또 보람되게 사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24년도 이 헌화 지금 보니까 로비에 한 3분의 1 정도만 그 헌화 신청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그 각자 가정 개별적으로 의미 있는 날 내가 강단을 그렇게 그 꾸미겠다, 이렇게 헌신하겠다 하는 분들은 그 사무실에 말씀하시면 거기 이름 적고 그 해당 주일날 그 사무실에 10만 원을 이렇게 주시면 늘 강단이 꾸며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준비하는 교사 지원, 뭐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까지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무실로, 그리고 이제 작은 책자를 요람은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전화번호 드는 건 만들지 않되 이제 그 여러분들이 또 얼굴을 확인해야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있다고 당회에서 판단을 해서 이제 그 조금 지금 11월 당회 때 그런 말이 나와서 설 그 명절 전에는 만들어서 배부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엔 또 항존직 투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전화번호는 빼버리되 어느 집사 누구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 책자를 만들도록 하겠는데, 가정적으로 구역 편성 그 전화번호 바뀐 주소 바뀐 것은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사진 바꾸실 분들도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주간 계속해서 우리가 장례를 맡게 되었었는데, 지난 주간에는 우리 전순양 권사님, 우리 요 앞에 가족들 앉아 계시는 우리 손군수 집사님, 김계화 권사님, 그 어머님 전순양 권사님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또 만나시는 대로 위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적으로 우리가 공지를 하지 못했는데, 우리 부목사님 한종규 목사님 아버님이 뭐 무슨 뭐 다른 불미스러운 건 아니고 사고나 뭐 이런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 국가에서 이 장례를 그렇게 치러야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그 가서 위로하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그 처리가 돼가지고 그 저한테만 보고를 하셨는데, 아무튼 우리 한 목사님 어쨌든 어떤 형태의 돌아가심이든 그 슬픔 있을 테니까 위로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위로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부 위원장과 각 부장들 설교 요약란에 보면은 24년, 25년도를 교회를 섬길 분들 명단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달력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달력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1만 번 성경 읽기 1453번째 우리 강지숙 집사님 개별적으로 일독하셨습니다. 아주 반갑다고 제가 늘 일독하신 분들 격려하는데, 우리 이은성 집사님은 4독, 구정희 집사님은 개인적으로 21독하시고 카드 내셨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름이 다 주보에 올라가는 것이 옳다고 오늘도 변함없이 광고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광고는 성경을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다 쓰신 분이 계셔요. 두 분이 이번에 계셔갖고 앞으로 나오실래요? 손길규 집사님, 이동훈 장로님. 우리가 책으로 제본해서 만들었으니까 제가 드리겠습니다. 서로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교제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영원 불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평강의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나눠주며 살리라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